알면은 현장을 보면서 이 소명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중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과거를 봤을 때 또 현실을 봤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망대를 세울까? 또 이제 특별히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두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불신앙도 또 고민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답은 말씀 속에 있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회복이 되는 최고의 은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미국 망대만 세계 살리는 망대냐라고 했을 때 모든 망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살리는 망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 12장에 나온 그 말씀의 응답을 함께 받았고 또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제가 한 사흘 전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제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락을 받았냐고 했을 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대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두고 이제 기도하던 중학생 때부터 알았던 친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면은 참 그 친구가 노력도 열심히 하고 또 생각이 올바르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도 지옥에 갈 수 있냐? 나는 절대 인정 못한다. 10년 전에도 제게 똑같은 말을 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말을 제게 해요. 그러면 되게 삐딱한 친구냐? 참 너무 좋은 친구고 오히려 제가 되게 배울 게 많은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다고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읽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참 국가 정치 그리고 세계 정세에 관심이 되게 많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그 구속을 당했는데 성경을 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비서관을 통해서 성경을 조금 갖고 와달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 비서관이 그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성경을 받고 실제 그 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거를 보면서 이제 아니 한 국가의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싶어 할까 본인도 문득 궁금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늘 저를 보면서 저도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왜 성경을 계속 읽어보라고 말씀 읽어보라고 갑자기 사탄 얘기를 할까라고 저를 보면서 늘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다고 어떻게 뭐 성경 뭘 사면 되냐 뭐 둘 안 놓고 사면 되냐 해가지고 아니 그냥 그 네이버 검색해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사라고 제가 말해줬고 그거 뭐 어떻게 읽으면 되냐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로 깨달아라. 그리고 창세기를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봐라.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인간의 죄와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 이렇게 뭐 연락을 줬고요. 그리고 저도 그 친구 때문에 그 뉴스를 저도 확인을 하게 됐는데 그 김준호 목사님이 이제 그 대통령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줬다고 해요. 그 성경 구절이 이제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아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신다는 그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이제 성경을 줬다. 이렇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참 그래서 일단은 국가 위정자에게 성경이 전달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참 들었고 뭐 아까도 잠깐 저희가 받았지만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성경을 그 지금 미국 교육 현장에 성경이 다 없어졌는데 새롭게 이제 다시 성경을 교실마다 다 배치하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미국엔 지금 성별이 아예 없어진 시대가 되는데 가장 먼저 한 말이 성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고 말한 걸 보면은 참 우리의 기준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국가 위정자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이렇게 참 큰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국가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가문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조금 시간표를 통해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성경에서 구절을 적고 이렇게 줬다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시간표였으면 나는 무슨 구절을 적었을까라고 했을 때 역시 마태복음 16장 16절인가 이렇게 생각되고 뭐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적었어야 됐나고 상상을 조금 이렇게 쭉쭉 해봤는데 참 그래서 계속 질문이 됐습니다. 뭐 대통령한테 뭐 그렇게 전달을 하든 아니면은 저도 그렇고 이제 모든 여러분들께서도 각기 이제 가문의 현장으로 가시는데 어떤 구절을 가지고들 가실까? 또 어떤 말씀을 들고 가실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역시 그 답이 아무리 봐도 강단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빛이 가는 곳에 자녀들까지 돌아올 수밖에 없을 만큼 그 플랫폼의 응답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참 이것만으로 너무 충분하고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게 말씀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저마다의 어떤 말씀의 편지, 말씀의 내용 편집되어서 또 가문 캠프의 응답을 이루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가 있어요. 설날인데 왜 미국이지? 그러니까 설날 한국의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생뚱맞게 우리가 미국을 보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을 아마 하시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의 미국을 어떻게 봐야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배가 끝나면 고속도로의 상황은 어떨 것인가? 귀경길은 어떨 것인가? 제가 그거 다 시간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고는 계속 길어지고 있고 시간이 인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이렇게 말씀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하셨으니까 진짜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3절과 4절 쭉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를 비롯한 나의 가정과 가문을 비롯한 모든 땅의 족속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게 미국 복음화 여기는 조금 거리가 머니까 안 되고 한국 복음화 이것도 조금 범위가 넓으니까 애매하고 뭐 우리 집 복음화 이건 만만하지만 막상 가보니 흑암이 너무 만연하고 이런 나의 생각이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바라볼지라도 우리가 가문 현장을 바라볼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생명이 증거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면은 본토 아비집을 떠났으니 이제 미국으로 가고 집엔 다신 가지 마라, 설 지내지 마라 이 뜻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강단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문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문화,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문화 속에서 너를 건져냈으니 그 응답과 문화와 은혜 가지고 다시 너의 본토 친척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국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국도 못 살리고 미국도 못 살리고 나 자신도 못 살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미국을 살리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완전히 내려놓아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준이 단단히 서는 그런 말씀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함께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현장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게 이유지만, 먼저 이 국가를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초강대국이죠. 뭐 일단 군사력. 제가 얼핏 알아보니까 10개 강대국이 합쳐도 미국이랑 전쟁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미국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 작년 2024년 기준에 그 10대 기업 중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 9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 한 개도 사우디에 있고요. 뭐 군사력 어마어마하고 경제 어마어마하고 또 문화도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미국에 있는 뭐 패션, 뭐 노래, 뭐 디자인 수없이 많은 것들이 흘러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계속 정착하는 거거든요. 뭐 인스타, 유튜브, 뭐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것, 뭐 의류, 신발 같은 거 전부 사실 이 국가에서 그 영적인 기류를 따라서 온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흑암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지? 토속 문화도 분명히 똑같이 존재하면서 초강대국의 문화까지 같이 흘러들어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재앙 속에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삶은 편해지고 삶의 기술은 발달하지만 그 문화는 계속 흑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국가가 이제 미국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교육, 실제 대학만 봐도 세계 엘리트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최상위권 대학에 이제 미국의 대학이 1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교육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미국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가지고 본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영향을 지금 우리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미국의 부분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그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딱 13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조카 롯은 이제 어떤 선택을 했냐라고 했을 때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제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특히 이제 소알이라는 지역까지 바라보면서 온 땅에 되게 물이 넉넉하다. 그때는 물이 최고의 가치였거든요. 물이 넉넉하니까 나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그냥 말했거든요. 저 땅에 아주 물도 많고 문화도 발달하고 너무 군사력, 경제력, 문화 다 발달했으니까 나는 저기로 가겠습니다라고 조카 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소돔으로 갔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기준도 딱 롯처럼 되어 있거든요. 육신의 기준. 국가를 바라볼 때 저 나라는 비옥하고 문화도 발달했으니까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롯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의 소돔, 그리고 사실 지금의 미국의 문화들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당장 11절 이후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그런 국가였거든요. 도시였고. 그 이후로 실제 롯은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큰 전쟁을 치르게 되고 아내도 잃게 되고, 참 재밌는 거는 소알 땅까지 바라보면서 저 땅 너무 좋다라고 했지만 참 상상하기도 싫을 만은 소알 땅에서 근친을 해가지고 그 자손들을 낳았잖아요. 그 모압과 암몬 족속.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음행 속에 빠뜨리는 그 자손들을 낳았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육신으로 볼 땐 정말 대단한 국가가 실제 그 문화와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게 하고 계속 쾌락과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빠뜨리는 것이죠. 그 영향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초강대국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죽은 상태입니다. 이건 어떤 말의 여지도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순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 인간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보이는 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내 피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육신의 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알고, 육신에 넘어서 진실과 사실과 영적 사실을 알고, 그 문제와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망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온 요셉처럼 노예로 갔지만 언약이 분명했거든요.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복을 요셉이 누리게 되고 그 현장을 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미국을 두고 실제 이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복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 당장 한 사람 살리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일단은 영어가 안 되니까요. 저는 뭐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게, 뭐 옛날에는 뭐 필리핀에 살았을 때는 뭐 메시지 통역도 했었는데, 참 남자가 어쩔 수가 없으면, 남자는 딱 군대 가는 순간 뇌가 한번 시멘트가 뭐 발라지거든요. 군대 갔다 오니까 하이 헬로우도 되게 입이 안 떨어져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아무튼 제 영어로는 절대 불가능인데, 사실 뭐 그리고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뭐 말이 통하면은 절대 가능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삶이라는 게. 그럼 절대 가능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실제 성취가 되는 것을 봤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많은 헌신을 한 것도 내가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붙잡을 말씀은, 주 안에서 헌신하는 것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쯤 했으면 저 사람 좀 변하고, 이쯤 했으면 저 사람 갑자기 성경 읽어보려고 말해야 될 것만 같고, 이쯤 했으면 저 사람은 영적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참 안 깨닫는 그런 답답함이 내게 계속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신 강단 말씀처럼 빛이 바래지는 순간 자녀까지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음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육신의 것으로 많이 문화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하지만 그 현장을 보면서 나 또한 불신앙하고 속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반드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설 명절 시간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조건임을 또한 믿음으로 누리는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미국 복음화를 소원을 둬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복음화가 마태복음 14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오고 끝이 오는 것이, 그걸 보고 이제 끝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미국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되고, 오히려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미국 조금 잘 되면은 뭐 이렇게 해야겠지 이게 아니라 우린 그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흑암 문화 가운데 분명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받은 말씀처럼 빛이 없는 현장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거대하고 가진 게 많다고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그저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흑암일 뿐입니다. 그 현장에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고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빛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누가 가졌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빛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함께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말씀을 놓친 세대거든요. 특별히 미국은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정확히 사사기 말씀대로 더 이상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가 파괴되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는 남자거든요. 근데 제가 여자라고 해도 이 미국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숱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국가였거든요. 질서가 파괴되고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에 빛을 비추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망대로 세우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복음 앞에 내가 완전히 내려놓아지는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응답이라고 고백할 것은 정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고 정말 택하심을 받고 다른 것으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빛을 증거할 자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정체성 오늘 시간표 그리고 가는 모든 것에서 최고로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천부터 작정하시는 이로 망대로 부르시고 또 빛을 가진 자로 부르시고 이 빛을 선전한 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닌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 빛이 선전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언약에 충만하고 복음과 믿음에 충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연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최고로 드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